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문제는 요나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그의 인생을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강야구라고 하는 그런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모여서 운동하는 모습 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야구 팀의 감독이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분은 28살 때부터 야구 지도자의 길을 걸었는데요. 41살 때부터는 프로 지도자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프로야구에서 첫 우승한 것은 41살부터 시작했던 지도자가 무려 25년 뒤에야 마침내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분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국에 와서 당시에 최강팀이었던 해태 타이거즈 2군 감독을 맡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한 2년 동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분이 해태 타이거즈 2군 감독에 갔느냐라고 그분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은 2군 감독 한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김응용이라고 하는 감독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해태 타이거즈를 대한민국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2군 감독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가르치거나 배울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또 그 책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그분하고 친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통솔했길래 해태 타이거즈가 가장 강팀이 되었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찾아간 것입니다. 2년 동안의 감독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경험을 보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야구에서 그분이 이렇게 우승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의 신앙은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중심의 신앙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오직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잘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분노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고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협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끝없이 내 요구, 내 뜻, 내 욕망, 내 희망만을 위한 기도는 성숙한 자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그가 기도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또 빗나간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요즘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외국에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굳이 먼 나라 가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만, 우리의 교단만, 우리 지역만이라고 하는 좁은 식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가정, 모든 개인, 저의 개인, 우리 모든 삶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의 실수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깨달은 그 지식을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론은 죽은 이론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은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이고 죽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하라, 이것이 이번 주 말씀인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마르고 시드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외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외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전에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나의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참으로 옹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나의 능력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요나가 말씀을 외쳤는데 아니 이렇게 강포한 사람들, 이렇게 포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다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사실을 보고서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이 뭡니까? 두 마음 품은 거예요. 두 마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부족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박능풀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이 박능풀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시원함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박능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능풀은 곧 시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풀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벌레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벌레가 어떻게 됩니까? 박능풀을 갈아먹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벌레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박능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박능풀도 주시고 벌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박능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원망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신 이유도 요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훈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불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준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뜨거운 동풍은 시로크라고 불리는데요. 이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불어오면 어지러워서 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뜨거운 동풍 때문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참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쓰라린 반항입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때로 시련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박는 글도 허락해 주신 또 벌레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길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보석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도 아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박는 꿀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도 안 했습니다. 재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는 꿀이 말랐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전례가 없는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박는 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도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양심과 내 뜻을 하나님 단련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고 혹시 내 뜻 가운데 내 야망이나 내 욕망이나 내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구상하는 것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계획도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보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대로 가는 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